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보살로서 육바라밀을 행할 때 살생을 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 살생을 한 적이 없다는 이 얘기는 뭔 소리냐면은 다 후려쳐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가서 편안함과 고요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게. 어? 이게 대승이거든요. 어? 장자에 그런 적이 나오잖아요.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모조리 없애버린다면 나중에 자기가 서 있는 땅조차도 없어질 것이다 그랬거든요. 어? 쓸모없다고 없애버리고 밉다고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그게 다 그 살생하지 말한 거고 같은 거죠. 얘기가. 응? 밉다고 다 없애버려. 다 제거해버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단멸 스스로 모두 그 멸하여 없어진 그 자리에 떨어진다 그랬거든. 응? 단멸. 그것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단멸에서 끊어내면 결국 어디에 가 떨어지냐 그러면 결국은 공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통하는 거죠. 즉 무상천에 해당되는 건데 이 다 없애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렇게 지가 아주 극단에 이르러서 병폐를 이루는 꼴이죠. 지관에서 지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살생을 하지 않았다는 이 말 속에는 중도 얘기가 들어있고 지간의 도리가 온전히 살아있다는 얘기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마디 속에. 그래서 관이 지를 등지면 이 극단으로 치닫는 거고 관이 지라는 그 토대 위에서 관이 이렇게 반강을 하면 하늘의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는 거고 관이 하늘을 외면하고 빛이 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음? 해가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돌아가는 건데 하늘을 예면하면 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요? 도대체 방황하겠죠. 그렇죠? 어? 그러면 그것도 역시 변두리에 떨어진다는 게 되는 거죠. 하늘의 변두리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가상을 해보면 그렇죠? 어? 실제하는 변두리는 없는데 가상을 해보면 하늘 밖으로 가야 되니까 하늘의 변두리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예, 지관 밖으로 벗어나서는 안 되고 항시 지관을 생각해야 되고 중도의 도를 생각해라.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사념처관이라는 것이 신수신법이지만 그 신수신법을 크게 얘기를 하면 나와 나 외의 모든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과 마음 외의 모든 것 그럼 법이 된다는 거죠. 그게 마음 외의 모든 걸 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신수신법에서 신수심인데 몸은 결국은 감각을 생하고 일으키고 모든 감각들은 마음을 일으킨다. 마음을 낳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몸뚱아리 자체는 색인데 몸뚱아리 그 자체는 마치 아주 눈뜨지 않는 영웅 같은 거죠. 근데 그 몸뚱아리가 기쁘다고 느끼고 편안하다고 느끼고 고통이라고 느끼는 그런 인식이 점점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삶 속에서. 고통이라고 느끼고 기쁨이라고 느끼고 고통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라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죠. 모든 느낌을 이 세 가지로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기쁨과 고통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희노애락 모든 것을 이 세 가지로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죠.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한 감각작용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결국은 이제 마음으로 다시 묶어질 수 있다. 그러니 결국은 총체로 얘기하면 마음하고 법이 두 개가 남는 거죠. 그 마음은 결국은 나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법은 나의 모든 것, 법. 그래서 사념처는 결국은 아와 법이다. 그래서 사념처를 관을 한다는 것은 결국 아공과 법공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사념적 아니에요. 잘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슬퍼할 때 이 슬퍼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자기한테 질문을 하면 나 이렇게 속에서 대답이 나와요. 틀림없이 나와요. 그러면 다시 물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 나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고요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고요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모든 생각들, 모든 질문들, 희노애락의 모든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딱 던져보면 나중에 고요로 돌아가요. 관을 통해서 고요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관을 통해서 고요로 돌아가면서 동시에 이것들이 주인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반복하면 하면서록. 그렇죠? 주인이 없고 실체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뭔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는 나가 누군가? 슬퍼하는 나가 누군가? 이렇게 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나는 누군가? 끊임없이 부끄러워하고 변명하고 도망가고 싶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던졌을 때 100% 나라고 그래요. 나 속에서 나 그런 소리가 들려. 그러면 그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또 지켜보는 거죠. 그럼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는 그 느낌도 없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한 이후에는 나라는 느낌조차도 없어. 그러면 조금 전에 분명히 나라는 느낌도 있었고 아파하는 것도 있었고 그렇게 있었잖아요. 느낌도 있었는데 그런 느낌도 없고 그러한 느낌을 느끼는 나가 분명히 좀 전에 느껴졌는데 그 질문을 던지고 나서는 두 가지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이 반복이 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이런 온갖 감정들, 그리고 그 감정들이 나라고 하는 그 느낌, 그런 것들도 다 허상이구나 하는 걸 점점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그것보다 지혜가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점점 지혜가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 고요와 평정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힘으로 이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게 가행도죠. 가행도가 가속도예요, 결국.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이제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끊어지는 거야, 막. 나중에는. 그러겠죠. 응? 그래서 본래 이제 시신마, 선에서 하는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가는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시신마의 본래의 의미는 그렇게 욕계에서 살피면 그렇고 색계에서 살피면 또 다르다는 얘기죠. 그 의미가. 응? 색계 차원은 약간 고급스러운 차원이죠. 자, 이렇지만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 서방 종토에 앉아 계셔서 법문을 하시고 우아한 목소리와 우아한 고동을 내가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의문이 딱 들 거예요. 내가 보건대로 이때까지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모두 다 가짜였고
허망한 것이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부처님을 마주해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마주한 이 부처님은 실체인가 허망함인가 질문이 안 떨어지겠어요? 응? 그러면 이제 막 헷갈려 머릿속에서. 이게 실체인가? 허망한 건가? 둘 다 맞는 건가? 바로 이런 문제를 살피려면 이제 선에서 화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욕계에서는 이먹고 하면 그냥 내가 모든 것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은 그냥 본능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새끼에 가서는 이런 도리가, 욕계에서 살핀 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돼 있어요. 긁었어요, 안 긁었어요? 그래서, 이, 단순히 이먹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 같아도 벌써 이 질문 하나로 가지고 이 다양한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핵심적으로. 즉 욕계의 번뇌도 해결하고 색계의 번뇌도 해결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욕계의 번뇌만 해결하는 데만 쓰면 그 칼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고수는 허춤에 그냥 막대기 하나 꽂고 가지만 그 막대기 하나로 때로는 제 밤을 구울 때 밤을 휘젓는 데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막대기로 개를 쫓는 데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막대기로 이 글자를 땅에 써서 보이는 데 쓰기도 하고 이렇게 막대기 하나로 다양하게 쓰는 것 같은 거죠. 예, 이것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하나가 쓰는 사람에 따라서 작은 지혜로 쓸 수도 있고, 큰 지혜로 쓸 수도 있고, 나에 대한 번뇌를 끊는 데 쓸 수도 있고, 법에 대한 번뇌를 끊는 데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서, 그럼 나 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던져서, 더 이상 나라는 느낌도 없고, 듣고 있는 자가 나라는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나를 위해서 막대기를 쓴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색깔, 우아한 거동, 음? 장엄한 음성, 음? 눈앞에 펼쳐지는 장대한 모습을 놓고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법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질문 하나가 이렇게 아공도 해결하고 법공도 해결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 얘기는 4년차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바로 이와 같이 해 나가면 거의 4년차간을 하고 있는 거다, 사실. 응? 학문적으로 뭐 신수 신법이 4년차니까 신을 하고 수를 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삶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갑니까? 다 뒤범벅이 돼서 엉켜서 돌아가잖아요, 사실. 그렇죠? 응?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해서 모든 것이 엉켜서 돌아가고 혼잡해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이런 관점에서 4년차간을 살피는 것을 총상염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에, 얘기한 것은 별상염주를 넘어서서 총상염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매우 간단하죠, 이치가. 그렇죠? 이걸 열심히 해야죠, 이제. 행주자화에 행주자화하는 이자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총상염주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겠죠? 그래서 이 참으로 총상염주가 밀밀해지고 무간단, 진짜
잠시도 이 청산 염주를 멈추지 않고 열심히 하게 된다면 하가영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응? 순결택분이라고 표현하는데 결택을 따르는 부분이다. 부분이라는 얘기는 이런 결택을 따름을 통해서 통하는 이것은 이 견도의 부분이다. 견도에 나아가는 한 부분이다. 이런 의미죠. 순결택분이라는 게. 결택이라는 것은 이 바른 지혜에 의지하여서 선택을 한다. 결단을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결택. 그래서 바른 지혜는 뭐냐? 그러면 결국 공하다고 하는 그것이 바른 지혜에서 나온 결론이잖아요, 사실.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부처님께서 바른 지혜가 없었으면 일체가 공하다는 그 말을 끄집어낼 수가 없죠. 그 단적인 예로 외도들은 이 말을 절대 못 하거든요. 말은 그렇게 간단한 건데도. 어디에서 그런 말이 있겠어요?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제법공상이라는 이 네 글자가 세상의 모든 종교, 그 어떤 종교에도 이 말은 없어요. 살짝 비슷하게 보이는 말들은 있죠, 물론. 그렇지만 시정일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야 그것이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비유로 살짝 얘기했는데 이 말이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이 정도 가지고는 얘기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제법공상의 도리는 이 사구계라고 그러잖아요. 사구계의 의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가 금강경에도 나오고 능엄경, 능가경, 하엄경, 법화경 다 이와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제법이 공상이다. 모두 공하다. 근데 일체가 이렇게 다 공한 줄 아는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 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걸 알 수 없어요. 성자라고 아는가? 성자가 그걸 다 알면 몰라서 수행을 해요. 아는 것처럼 보이고 비슷하게 제법 공상을 조금 알고 그 중에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고 일부는 아직도 미혹한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견옥이 있고 수옥이 있는 거예요. 범부는 견옥을 타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부고 범부라고 해도 수옥의 문제는 어느 정도 타파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세상에서 육바람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견옥을 타파했다 할지라도 수옥의 문제 점점 닦아가면서 해결할 번뇌가 있기 때문에 성문의 경지에 이르러도 수행을 하는 거고 그럼 뭐가 수옥이냐? 수행에 타가서 점점 닦아가는 번뇌가 수옥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도대체 수옥이 뭐냐? 그렇게 막연한 소리 하지 마라. 어지럽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견옥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전체성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오해하고 있는 거. 이것이 견옥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다. 진실이 아닌 참 나가 아닌 것을 참 나라고 여기는 것이 다 견옥이다. 그럼 견옥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 그냥 저절로 생기느냐? 그게 아니다. 견옥은 반드시 생각과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생긴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너는 참 멋진 놈이야. 참 복이 많은 놈이야. 너는 참 금수저를 타고난 놈이야. 너는 훌륭한 놈이야. 너는 참 그림을 잘 그리는 놈이야. 이런 소리를 주변에서 하게 되면 스스로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나는 멋진 놈이고 훌륭한 놈이고 그림을 잘 그리는 놈이고 금수저를 가지고 있는 놈이고 대접받아야 할 놈이라고 스스로 정한 거예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덩어리로 만들어서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혹이죠. 견옥이 아닐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 이제 잘못된
외도들의 가르침, 삿된 가르침을 통해서 너 안에는 참된 실체가 있다. 그것이 결국 너이다. 라는 얘기를 통해서 지금 네 말을 하고 있는 이 나, 그 나의 그 핵심에는 실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다 개금치견인데, 개금치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확고하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수행할 필요성도 별로 안 느껴요. 본래 나가 실체인데 단지 번뇌에서 덮여 있다. 이렇게만 보는 거죠. 이 말이 매우 혼돈스러워요. 근데 이 말이 갖고 있는 악폐가 더 많아요. 이 말을 믿게 되면은 수행도 안 해요. 이 개금식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죠, 앞으로.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말하는 나라고, 어린아이도 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다음 청년도 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장년도 그렇고 노년도가 나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노인이 말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체이고, 어린아이나 장년에서 나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가짜 나인가 생각해볼 문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제일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옳건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예? 그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잖아요. 셰익스피어는 얘기하기를 어리석으면 노인도 피해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응? 그래서 이 나 자신에 대한 미혹의 문제는 외도의 경전에 비춰봐서 판단을 하게 되면 끝없이 오류와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금치개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개금이라는 것은 이제 계율 개자에다가 금할 금자, 치자는 이제 치할 치자하고 견해 견자죠. 개금을 취하는 견해이다 이건데, 개금. 그러니까 개에서 금하는 걸 취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개라는 것은 불교의 바른 개를 의미한다는 거죠. 불교에서 금하는 바른 개를 에서 금하는 것을 그 사람은 주워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 그걸로 견해를 삼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불경은 외도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도의 가르침 속에서 자기 견해에 대한 자기라고 하는 데 대한 그 견해를 지어내면 개금치견이 되는 거죠. 불경에서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새끼의 초선천의 범천왕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자기가 있었고 우주가 소멸한 이후에도 자기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보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죠. 그러면서 얘기가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범천왕을 번역을 하기를 옛사람들은 인생본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생겨나는 근본이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죠. 이와 같은 범천왕과 같은 견해를 가진 자를 증상만이라 그래요. 증상만. 그러니까 오만함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초선천의 세계는 범천왕이 지배를 하는데 여기는 왕이 있어요.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백성도 있어요. 이 초선천의 세계는. 군림의 세계가 있죠. 지배 세력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범천왕의 초선천을 갖다가 이제 범중천이라고 하고 중간을 범보천이라고 그러고 범천왕이라고 하는데 범중이라는 것은
여기서 범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예요. 세계는 깨끗한 세계예요. 욕계에 더러움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다 그래요. 세계를. 그래 범중이라는 것은 무리 중자죠. 국민, 백성, 서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천의 백성이 되는 거죠. 범보천은 보는 보필할 보자예요. 범천왕을 보필하는 세계단 얘기로 즉 신하들이란 얘기죠. 그리고 범천왕은 그 세계에서 군림하는 자거든요. 여기는 계급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이 색계에서도 이선천 이상에서는 왕이라는 명칭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거기는 왕의 의미가 전혀 없고 거기는 계급의 평등인 세계예요. 그냥 명칭에서 왕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 모습이 모두 다 왕과 같이 존엄하고 이음이 가득하다는 의미로 왕이라는 명칭을 쓴 거고 실제로는 계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천만 계급이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욕계처럼.